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안녕하세요. 땅이 천국의 그림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만큼 우리 삶의 터전인 이 땅의 삶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베어져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한 리듬으로 사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시편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작은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저자가 다윗이고 또한 인도자 즉 지휘자가 있어서 그 지휘자에 따라서 현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해 보이시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공의를 베푸셔서 내가 당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다윗이 당한 수많은 환난 중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이 숨이 탁탁 막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도와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인생 자체가 고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었고 또 비방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협박을 당하면서 그런 것들이 심해졌어요. 게다가 또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겪은 사람이죠. 또 그 방해자들을 보면은 가까이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왕이었지만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또 아들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위아래 옆이 고난으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2절에서 이제 다윗이 그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느냐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풀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는데 불쌍한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욕하고 헛된 일과 거짓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린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음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고귀한 영광과 자리를 허락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기름 받은 후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실제 살해 위협도 당하고 말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은 그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갖다 주려고 음식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온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어쩌고 이러고 왔느냐.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다 안다. 전쟁도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큰형이 비난을 합니다. 이 큰형 엘리압은 사실은 이미 그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정해질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의 후보자에서 그 거절됐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거절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후에 다윗을 등지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욕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울이 봤을 때 그때 거기에서 두려움, 또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를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또 저격범들을 보내기도 하죠. 이렇듯 자기 맏형에게 오해받고 또 장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살해 협박을 받는 다윗의 그 속마음, 속 터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어려움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를 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과 나누고 이 모든 가운데 내적 평화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처한 어떤 사업이 또 환경이 관계가 건강이 이런 것들이 나쁘고 쪼이고 억압받고 엉키고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 협력하여 일하십니다. 시편은 우리와 동일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 저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문제풀이 방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제 다윗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3절부터 5절에까지 걸쳐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것을 동사로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알라, 말라, 드리라. 우선 첫째, 알라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경건한 자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오직 주를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자를 자기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구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한 묶음으로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별하여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하나님은 해결 못해, 하나님이라도 해결 못해, 기도하면 다 해결이 돼 라고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에 속지 마시고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둘째, 말라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하라. 라고 하나님의 성도를 위협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다윗이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침상에 홀로 누워서 마음으로나 말하고 아예 더 나아가서는 말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뜻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부인하고 회방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경건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드리라입니다.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경건한 자를 회방하고 욕하지 말라라는 그 앞절의 소극적인 권면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의 제사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그런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제사, 즉 마음을 찢고 또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힌 자를 향해서 경건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범죄치 말라라는 그 소극적인 면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환경에 우리가 치고 짓밟히고 복수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복된 소식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에서부터 6절에 의의 제사로 연결되는 그 흐름에 주목해서 볼 때 핍박자를 경건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가 들립니다. 또 그리고 그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기도 안에 들어있음도 보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악한 자들이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조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한 그것보다도 또 그것들이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더 기쁜 거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사는 자가 역동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그 상황도 그 환경도 또 그 사람도 관계도 다 그대로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누워 자고 또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세 개의 권면, 즉 알라, 말라, 드리라 라는 그 권면이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늘의 그림자인 이 땅을 사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바꿔봅니다. 알자, 말자,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말자. 또한 매일 의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마음에 두신 우리들 마음에 주신 주님의 기쁨 그 가득한 기쁨으로 평화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알자,
말자 드리자를 기억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둘째,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로 매일 의의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셋째, 온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